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날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역사하셨어요. 이 세상 창조 전에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날서부터는 그 누구를 막론하건 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성령님을 초대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건 간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초대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분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임하셨고, 이제 그분이 펼쳐가는 그 새 시대는 새롭고 놀랍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은 어떤 것일까요? 그 새로운 시작이 뭔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담대하게 바꾸십니다. 성령님은 두려웠던 우리들, 의심했던 우리들을 완전히 바꾸셔서 담대하게 만드세요. 능력으로 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직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직전에 사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떨렸어요. 겁을 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어요. 지도자들을 무서워했습니다. 혹시나 잡혀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조용히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모두가 담대해지고 사도 베드로는 그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다. 말씀대로 오셨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담대했던 것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그들이 의지로 힘을 다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충만케 받으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담대해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도 않았고 겁을 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씩씩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핍박도 받았고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너무나도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만 하셨던 일들을 하게 돼요.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죠. 그리고 또 담대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선포하게 합니다.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제가 그 청년 때 단기 선교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노방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노방 전도는 이제 그 길가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창피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저의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까지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 성령님께서 저한테 임하고 역사하시니까 그 단순히 나의 두려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예. 성령님의 그 능력을 그때 새롭게 경험하면서 아, 바로 이거구나.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전도도 그렇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니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더 위대하시다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시고 어느 누구보다 강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어느 누구보다 크신 분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성도님 여러분들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무서워하십니까? 네, 요즘 경제가 힘들고 어렵죠. 또 들리는 소리는 전쟁 소식,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어떻게 될지. 또 요 근래에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그 이머전시가 터졌잖아요. 가든그로브에 지금 그 케미컬 탱크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참 두려워할 수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크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두려운 곳에서 떨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가시며 복음을 선포하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강하시고 놀랍고 위대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파워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세요. 성령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건 간에 이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남녀노소 다 새 소망과 새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니까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모든 육체에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셨어요. 이전에는 구약을 보게 되면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지도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님을 초대하는 자들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한 소명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7절 계속해서 보니까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왜요? 성령님이 임하셨기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셨기에, 그분이 함께 하셨기에 이제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먼저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을 보면 많이 지쳐 있어요. 공부와 직장과 현실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일들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성령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기 보니까 젊은이들은 뭐를 봐요?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이 환상은 비전 아닙니까? 비전. 젊은 세대는요, 비전이 필요해요. 비전이 있어야지 미래를 나아갈 수 있어요. 젊음이라는 것은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 나이가 젊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 들리는 소리는 점점점 젊은이들이 약해지고, 그리고 꿈이 없어지고, 그리고 점점점 그 방향을 잃어가는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은 더 심하죠. 그런데 미국도 더 그래요. 미국도 점점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뉴스에 보면 이제 아메리카 드림은 끝났다. 요즘 살기 너무 어려워서 전에는 그래도 살기가 괜찮아서 꿈을 가졌으면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 꿈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삶이 형통해서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아서 우리가 그 환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뚜렷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은 뭐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방향이 뚜렷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그 욕심을 내고 성공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젊은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목적이 뚜렷해지고 그 방향이 뚜렷해져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시대 이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계속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늙은이들은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꿈을 꾼다고 했어요. 보통 나이가 들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 연약해지고 이제 실력도 모자라지고 그러면서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저희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시 꿈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연약해져도 소망이 생기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인생에도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 야곱 가족과 소유 모든 것을 애굽으로 이사해 가지고 거기 정착해요. 그래서 야곱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을 돌아갈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요셉아, 내 뼈를 애굽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다 묻어라.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그 땅을 준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그 부탁을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아도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약속을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곱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도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말씀을 잃은 세대가 다시 말씀하게 되고요. 비전을 잃은 세대가 다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꿈을 잃은 세대가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성령께서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혹시나 여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성령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그냥 오늘 이 하루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냥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날 더 특별히 깨달으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 더 의지하시고 성령 더 충만함을 강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그 새로운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일을 우리 모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그분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전능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새로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그분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분은 계속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세요? 성령님은요, 그 역할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대한 역할은 예수님께 인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그냥 무슨 단순한 신기한 경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구원이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구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삶에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포기했던 삶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상처와 실패 때문에 주저앉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가 귀찮고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다시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살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오늘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마음이 식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다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도 달라져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함께 예배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보시고 더욱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이루고 계십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시고 끝난 것 같던 삶에도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혹시 오늘 나는 지쳐있고 두렵고 끝난 것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꿈꾸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런 조건 저런 조건으로 나아가라고 하지만 당신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